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을 먼저 배웁니다. 그리고 좋은 것은 습득하기가 어려운 반면에 나쁜 것은 몸이 반응한다고 또 쉽게 접하게 되고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모든 인간이 아담과 하와의 후예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생겨난 후예가 우리들이기 때문에 참 어쩔 수 없이 오늘 우리도 죄를 더 가까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공부를 잘하면 아주 좋은 세상을 살 수 있다고 얘기해도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술, 담배를 계속하면 치명적인 건강에 손상을 입고 단명한다고 해도 술, 담배를 끊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것만 해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핵심 가치들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 지킨다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롤 모델은 성경이기 때문에 듣기 좋든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듣기 좋고 내가 이해되는 것만 은혜로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면 오늘 우리가 힘들어도 그 말씀에 우리 자신들을 맞춰야 되지 성경을 나에게 맞추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좀 부담스럽고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제라고 할지라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나를 고쳐야 되지요. 그래서 내가 성경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 같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제인 이 헌금은 무거운 주제입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헌금이 내 마음에 부담이 될지라도 성경이 그렇다고 한다면 나를 고쳐야지요. 성경에 맞춰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지난 주 중에 기독교 방송국의 최고위직에 있는 한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같이 식사하면서 대화를 하는 중에 이 장로님이 한 20년 전에 목동으로 이사를 오셔서 교회를 정하려고 교회를 다니시다가 우리 제자교회를 처음으로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마침 그날의 본문의 말씀이 헌금에 대한 설교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부담이 되지만 앉아서 있는데 그날따라 우리 교회에서 헌금 잘해서 축복받은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의 간증하는 영상을 틀었나 봐요. 이분이 우리 제자교회에 처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영상에 나오는 분을 보고 까무러칠 뻔했답니다. 바로 자기가 직장 생활하는 곳에서 자기를 죽도록 괴롭히는 상사가 우리 제자교회 영상에서 나는 헌금을 이렇게 해서 축복받았습니다. 그 간증을 하더랍니다. 소스라치게 놀라서 기도하는 중에 도망을 갔대요. 그리고 목동에 있는 다른 교회에 등록해가지고 지금까지 다니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주중에 들었습니다. 아마 그때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고 아마 재정적으로 좀 힘이 들어서 헌금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윤영주 장로님 잘 아시죠? 이 윤영주 장로님이 연세 의대를 다녔지 않습니까? 그때도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교회에서 성가대에서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헌금 시간에 뒤에 있는 자기 대학 선배가
헌금 시간에 쿡쿡 찌르더랍니다. 그러더니 야, 헌금 좀 빌려줘 하더랍니다. 헌금을 빌려달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형이 오늘은 헌금을 준비를 안 해왔나 보다 싶어서 헌금을 조금 일부를 빌려줬답니다. 그 다음 주가 됐는데 또 헌금 시간에 쿡쿡 찌르더니 야, 형주야, 헌금 좀 빌려줘 하더랍니다. 보니까 매주마다 헌금 시간만 되면 헌금 좀 빌려달라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 윤 장로님이 참다 못해가지고 어느 날 이 형을 형 좀 보자고 하고는 형, 왜 형님이 헌금을 준비해서 드려야지 왜 주일마다 나에게 헌금을 빌려달라고 하느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이 선배가 그러더랍니다. 야, 네가 가진 돈이 다 누구 거냐? 하나님의 거 아니냐? 하나님의 거 뭐 같이 좀 나눠서 내면 뭐 어떠냐? 뭐 그걸 가지고 딸이냐? 도리어 이렇게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더랍니다. 참 할 말은 없었는데 한 번도 그 돈을 돌려받지는 못했답니다. 오늘 헌금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돈을 모으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 헌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기르십니다. 헌금 생활의 자세와 태도를 통해서 신앙의 성숙도를 가늠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헌금의 태도를 보시고 은혜를 더 부어주실 것인가에 대한 수단을 삼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재물의 청지기로서의 태도를 하나님께 대한 충성도를 평가하십니다. 성경에는 헌금에 대한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가서 이긴 다음에 멜기세덱에게 자기가 얻은 모든 전리품의 10분의 1을 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고 또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서 얻은 모든 종류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소득으로 드리는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통해서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의 생계를 위해서 쓰기도 하고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나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각종 헌금은 모세 시대나 열왕기 시대나 포로 시대나 선지자 시대나 예수님 공성의 시대나 초대교회 시대나 어디에나 헌금에 대한 말씀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종사자들의 생계와 성전 운영과 각종 구제 사역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성경에 보면 최상의 금액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수입의 최저의 금액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헌금은 기본인 11조와 각종 예물로 이루어졌는데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헌금의 액수를 보면 전체 소득의 20에서 25%를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헌금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보면 이 헌금 생활은 예수님을 본받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롤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한 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사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헌신과 희생과 사랑의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를 어디에 비유했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를 가난한 자와 부자, 가난과 부요함으로 비유를 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부유하신 분이시지만 가난한 자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주어서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만드신 것으로 비유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물질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에 최우선순위를 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부자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베푼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물질에 비유했습니다. 우리의 물질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이 첫 번째이지 나의 행복과 나의 안위와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닌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전 가실 때에 반드시 헌금을 챙겨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헌금을 받아야 될 분이지 헌금할 분이 아니시죠. 그러나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성전 가실 때, 성전에 가셔서 예배 드릴 때는 반드시 헌금을 준비해서 헌금을 드리시면서 우리에게 물질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이 물질이 존재하는 중요한 최우선순위인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하셨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헌금 생활은 무엇입니까? 농사의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헌금 생활을 농부가 농사 짓는다고 하는 농사의 원리에 헌금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또 10절에 보니까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헌금을 농부가 농사 짓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농사에 있어서 중요한 첫 번째 원리가 무엇입니까?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농부는 반드시 씨를 뿌려야 될 때 종자를 뿌려야 되지, 하루라도 뿌려야 될 시기가 늦어지면 씨가 자라도 원하는 만큼 풍성한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헌금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회가 있고 드려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다시는 헌금들을 기회도 놓치는 것이고 능력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재물관이 제대로 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헌금을 드려야 될 때와 드리지 못할 때를 구별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이야, 지금 해야 되라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감동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영적인 재물관이 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때를 놓쳐버립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서 믿음으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시편 112편 9절에 말씀했습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의 의가 영구히 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재물이 있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흩어져 구제하고 도움을 베푼 것이 있으면 그 선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여기서 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재물을 마음껏 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할 때를 주시고 기회를 주셨을 때에 우리는 많든 적든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헌금이 농사의 원리에 준하기 때문입니다. 또 농사의 두 번째 중요한 원리가 무엇입니까? 많이 심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서도 돈을 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종잣돈이 많아야 많은 소득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큰 농사를 짓는 사람은 많은 씨를 뿌립니다. 뿌릴 때는 씨를 뿌렸는데 거둘 때에는 식량을 거둡니다. 엄청난 양의 식량을 거두죠. 씨를 뿌려서 식량을 거두는 것이 농사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께서 헌금을 농사의 원리에 비유하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작은 것을 그때그때 심는 것은 꼭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바라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순종해야 되지,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내가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저도 애 셋을 키웁니다. 전부 이제는 커서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부족하지만 저도 매달 저희 어머니에게 용돈을 보내드립니다. 늘 지난주에도 그걸 보내드리면 뭐 많은 액수가 아니죠. 뭐 작은 액수지만 보내드리면 꼭 말씀하십니다. 애 셋 키우는 목사가 뭐 이런 것까지 챙겨. 다른 형제들도 많은데 나는 썩어도 남는데 뭐 이런 걸 보내. 꼭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으니 꼭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도 할 거는 해야지요. 할 거는 해야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은 것을 심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또 하시는 것이죠. 저도 애 셋에게 뭐 여기 흩어져서 오늘 여기 예배 드리는 애도 있습니다만은 새 아이에게 매주 저는 믿음으로 얘기합니다. 매주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그리고 제가 감사 헌금하는 돈을 반드시 보내줍니다. 그리고 늘 확인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목사는 돈 버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심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어라. 하나님께 잘해라. 내가 너희를 언제까지 어디까지 도와줄 수 있겠냐? 하나님이 이끌어줘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끌어주지 않으면 육신의 부모는 한계가 있다. 하나님께 잘해라. 많든 적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심어야 하나님도 내 할 일 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신다. 그래서 저는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작지만 감사 헌금하는 것을 저는 아주 철저하게 요구를 하고 확인을 합니다. 헌금은 농사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헌금은 자발적이고 규칙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헌금은 자발적이어야 됩니다. 헌금은
자원적이어야 됩니다. 연보라는 말 자체가, 헌금이라는 말 자체가 원어상으로 로기아라는 뜻입니다. 이 로기아라는 뜻이 자율적으로 자원하여 드려지는 헌금입니다. 누가 얼마를 드리라고 강제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스스로가 결정해서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 3절에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그럼 이 헌금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원해서 하는 것이 헌금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도 보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면 헌금 때는 불평할 필요 없어요. 내가 감동이 안 되면 안 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러라고 했습니까? 내기 싫으면 안 내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내고 안 내고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안 내면 되는 것이고 내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그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금 때문에 시험될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억지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헌금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규칙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헌금에는 규칙적 원리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즉 소득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헌금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7일마다 안식일을 지켜라. 신약시대에 주일을 지켜라. 7일마다 주일을 성수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일정한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일정하게 봉사를 하고 일정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라. 주님께서 이렇게 규칙적으로 신앙생활 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생활은 규칙적이어야 됩니다. 일정하게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봉사활동하고 헌금도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해야 되지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이 오늘 좋으면 주일 예배 지키고 아니면 안 지키고 이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규칙적으로 절기도 지키고 주일도 성수하고 예배와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규칙적으로 살기를 명령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칙적으로 일정하게 신실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실까요? 규칙적이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영적인 라이프 스타일이 체계가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후예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부족한 게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낌없이 부어주셨는데도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어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보다가 훨씬 열등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규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더 이상 악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 인간은 악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규칙적으로 해서 영적인 라이프 스타일이 습관이 되어야 우리가 더 악해지지 않지, 이것이 규칙적인 것이 무너지면 우리는 끝장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쳐서 일정하게 예배를 드리고 일정하게 헌금 생활을 하고 일정하게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규칙적인 행위가 하나님께 대한 강력한 헌신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드려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이 헌금은 무엇입니까? 감사와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돈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족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 헌금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마음의 감사와 믿음의 표현이 헌금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 가운데 모든 것이 내리사랑인데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에 대해서 효도를 하는 창조물은 인간밖에 없죠. 여러분, 동물들이 자기가 낳아준 부모를 찾아가서 공경하는 동물이 어디 있습니까? 자녀들도 보면 맹수들은 힘이 세지면 자기 어미 아버지와 싸워서 자기 어미 아버지를 쫓아내든지 죽여버리잖아요. 이 세상에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의 형상인 것은 부모를 공경할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부모를 진심으로 효도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힘드시면 우리가 부모님의 생계를 책임지잖아요. 부모님이 남은 여생 노후를 잘 지내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물질로 공경하고 우리 부모님을 돌아가실 때까지 병원비도 부담하고 우리가 지극정성으로 우리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인간만이 부모를 알지 다른 동식물들은 부모를 알지 못합니다. 부모님에게 우리가 섬기는 것은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액수에 상관이 없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내 인생을 여기까지 축복해 주셔서 내가 이만큼이나 직장생활하고 이만큼이나 먹고 살고 이만큼 우리 귀한 자녀들 주셔서 우리 자녀들도 잘되게 해주신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반드시 마음으로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헌금입니다. 그러므로 헌금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믿음의 표현인 것이지 이것을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하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됩니다. 안 하면 돼요. 그리고 그 결과는 본인이 책임지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선택은 네가 하라는 것이, 그렇지만 자유의지를 주신 또 하나는 선택도 네가 하지만 결과도 네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이게 자유의지입니다.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이죠. 그러므로 헌금은 무엇입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의무적인 천명도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겠지만 의무적인 것도 있듯이 오늘 우리가 부모이면서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마음 상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이면서 자녀의 양육을 책임지지 않고 자녀를 돌보지 아니하고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기대해 주지 아니하고 밀어주지 않을 때에 자녀들의 마음은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가장은 열심히 일을 해서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먹이고 책임져야 될 책임이 가장에게 있듯이 오늘 우리 교회에 대한 의무는 중직자들입니다. 교회의 중직자들인데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데 무책임하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있는다면 그것은 가정을 책임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헌금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감사와 믿음의 표현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무적인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매 시대마다 주님은 헌금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옥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준에서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식량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제가 원래 설교 준비할 때는 이 말씀을 안 넣으려고 했는데 저도 제 마음속에 너무 감사가 되고 참 마음이 놀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제 주위에 아직도 이렇게 헌금하는 분 못 봤습니다. 제 바로의 형님은 2, 3년 전만 해도 매달 11조만 2천에서 3천만 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1원까지 다 계산을 합니다. 참 인터넷으로 소득이 나오니까요. 그리고 정확한 11조를 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요즘은 경기가 어려워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요즘은 얼마 드립니까? 했더니 지금은 한 2,000명 나오는 교회 15년째 11조 일입니다. 15년 11조인데 요즘도 매달 11조를 1,000만 원 정도 드립니다. 저는 이게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너무 그것에 대해서 일절 말이 없어요. 뭐 대단하다는 것도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이건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그 중심을 가지고 하는데 형님이지만 제가 장로님이지만 정말 제가 존경하고 마음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들도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제자교회는 어려움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고 앞으로 주님이 오실 재림을 준비하는 제사장 교회가 아닙니까? 한국교회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제멋대로 돌아가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세상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핵심 가치 성경대로 나는 하겠다. 그 중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